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보험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항상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있고 후회함이 있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오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구의 많은 이 기상 이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많은 것들이 마비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취소되어지고 있고 참 약소화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의 예배를 할지라도 더욱 감동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짓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8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치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새끼를 피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로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동안교 안수집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두려 마음이 두려워서 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미국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전 허락하였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건강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깨끗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이 세대를 이기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 영광 나타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부족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자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한 사명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찬양대가 돼가지고 하겠습니다. 414장 1, 3절 간주 4절 5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 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또 미국 땅에는 전혀 눈이 오지 않는 그런 텍사스주 같은 데에서도 영하 막 20도 이상으로 내려가가지고 많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생활물자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애들 장난감까지 태워가면서 추위를 녹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궁리를 하게 되어지고 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이제 모든 수고가 헛된 그런 수고가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상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짧게 한 구절로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삭의 믿음을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하기도 하고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런 이삭의 삶의 내용은 창세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호칭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삭의 위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반해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는 부분은 창세기 본문에서도 다른 두 사람들과 비해서 상당히 작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삭은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산채물로 들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 당했던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이삭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는가. 오늘 우리가 사회의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 우려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향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주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존중받고 어떻게 이루가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에 오늘 현대의 삶은 사람의 그런 부분보다도 인성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따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풀어낼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되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나가서 착한 사람 되라, 성실한 사람 되라,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등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재능과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해야 되고 도드라지길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경쟁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삭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로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삶은 야곱처럼 살아야 되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내 목 찾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이삭처럼 살아갔다는 망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의 형태가 바로 이삭의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 세상에 도저히 탄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하에서는 그는 출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이가 사라가 90세였고 아버지 나이가 100세 때 그는 탄생했는데 그 이전에 그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님이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할 수 없고 그는 젊었을 때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여성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아버지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성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기적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의 탄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아래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주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형이 있었고 그와는 나이 차이가 한 13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어렵사리 그 가정에서 잘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아버지께서 그를 깨우면서 이제 그와 함께 멀리 가자고 하는 여행의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길목이었고 아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머나먼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되어졌고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종들을 갖다가 한쪽에다 놓고 아들에게 이제 나무짐을 지게 만들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저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볼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삭이 그때 나이 상당히 그 청소년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멍청한 사람도 아닐 텐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구체적인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일정한 어느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면서 그를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찰나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속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고 그는 항상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행동이 재빠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는 묵묵하게 받아들였지 아니 아버지 지금 정신이 제 정신입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반항했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일부러 뺐는지 아무튼 몰라 어쨌든
분명히 그 자리를 그가 완력으로서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렇게 자기를 붙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아버지를 지켜만 보고 있던 이삭의 모습, 어찌 보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모자란 사람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나아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게 내가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가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편안한 곳이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행복한 곳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미루는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계산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가져가지고 하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부담해야 될 것들 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보면 별로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하지 못해요.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겉으로 볼 때 한 부분이 그런 단면도 보인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누가 말리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는 합격했지만 그리고 그 옆에 이삭을 대신해서 한 제물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그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삭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제물이 될 수 없는 분이었지만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자신을 바치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손에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반듯하고 우리가 많은 그런 교회 숫자와 성도의 숫자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향은 머리 숫자가 아닌데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는 그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아버지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 또는 앞으로 또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나 또는 사회적인 재앙이나 또 그 밖에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재빠르게